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해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것도 싫습니다.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달콤한 열매를 위해서 쓰디쓴 인내의 과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유빈이가 프랑스 국립 리옹 음대에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빈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도 주셨지만 우리가 어려서 잘 지켜봤잖아요. 유빈이와 그 엄마 김현주 집사님이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는지 우리는 잘 지켜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 수많은 콩쿠르들, 예원학교 입학도 그렇고 서울예고 입시도 그렇고 모든 연주회들, 그리고 어려웠던 대학 재수기간까지 힘겨운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유빈이 손가락을 가끔 이렇게 연주할 때 가서 보면 항상 굳은 살이 있고 부르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마음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랑스 국립 리옹 음대에 역대 최연소로 입학을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학생이든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오랜 입시 공부를 힘겹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랜 공부 과정 없이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건강하고 아주 보기 좋은 이런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이 지속적인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세상 일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듯이 정말 편안한 것,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고,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와 고난과 인내 과정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생활의 연속인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총탄이 날아오고 근처에서 수류탄이 터집니다. 그것이 주변의 현실인데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도대체 난 평안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한탄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상황을 정말 잘 인식하지 못하는 곤란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라고 지금 먼 타국 땅, 이 바빌론에 포로로 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식구들 중에 몇몇은 죽었어요. 몇몇은 죽었고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이제는 말도 안 통하는 이 다른 나라,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 뭐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비하면 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남의 일로만 보지 마시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 완전히 그렇게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맥시인 성경 읽기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우리의 상황을 겹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준 지혜와 그 방향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동일한 지혜요, 동일한 방향이 됨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로 와 있는 그들에게 하신 자세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우선은 그들이 왜 그렇게 포로 생활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안하게 안정되고 만사 형통하며 하나님 보호해 주심으로 잘 지내던 그때, 참 잘 지냈었는데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으로,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혔느냐? 18절에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피를 쏟았고 또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어버려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모압이나 암몬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와 이 포로들처럼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포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축복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하고 나쁜 일 별로 없고 평안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져 갔던 것이죠. 뭔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갔던 것이죠.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살인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 고집이죠. 혹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무신경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피를 쏟는 것인 것이죠.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말, 내 행동, 내 선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 그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 혹시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그 어떤 것입니다. 정말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집집마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기후를 허락하셔서 풍년을 허락하시고 풍족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나 그 다윗이나
그 사사들,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외적들로부터 나라를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온갖 잡다한 것들로 마음이 더럽혀졌습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찼던 것이죠. 심지어 점도 보고 이런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행위들을 심판을 하셔서 좋은 땅 고국에서 더 이상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들의 그런 모습에서 과연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포로 생활 같은 이 괴로운 상황, 이런 상황이 끝나고 다시 이전처럼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심판이 있다고 할지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방역만 잘한다고 백신만 개발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다른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그런 것들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 그런 복잡한 거 다 싫으니까 그냥 모든 거 빨리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막 떼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원인을 알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원인을 살펴야 되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해결을 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일이 그렇게 잘못된 원인은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크게 지금 두 가지 죄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다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고 좋아지니까 뭐 좀 재밌는가 없는 그러고 세상 여기저기 마음이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피 흘린 죄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식구를 포함해서 가까운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사람들 알게 모르게 괴롭게 한 죄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지만 그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구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식구들이 평안해하는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간음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제 그렇게도 가는 거죠. 그런 죄가 극심해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라의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허물을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금방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2, 3년이면 돌아갈 거야. 뭐 이런저런 기대를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지나니까 결국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아,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더욱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진짜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 흘린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던 죄를 회개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궁금증으로 호기심으로 쫓아가던 이 우상들 전심으로 섬기는 사방의 바벨론 사람들을 본 것이죠. 야, 저런 거 좋아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망했는데 다시는 저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지. 그렇게 회개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각오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성경만 보는 거죠. 지금 딱 우리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일하고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고 있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성경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라를 보고 외우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 이 포로 생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시는 맑은 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맑은 물이에요. 저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 크고 작은 허물들, 그런 피 흘린 죄들을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돌아보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괴로움만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울증에 빠지고 이거는 잘못 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새 영과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새 마음이 되잖아요. 우리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규례를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낮아지면서 온 그전에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낮아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피 흘린 죄도 회개하게 되고 우상 숭배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묵상을 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기간 중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힌 성경 읽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가 밤마다 또 같이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변화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일하고 교제하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방 사람도 못 만나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시간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성경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직통 채널이 새롭게 넓게 형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자, 2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피 흘린 죄와 우상 숭배의 죄죠. 이런 데서 우리를 이런 회개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다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사업도 안 되고 봉쇄되고 이래가지고 영 경제도 어렵잖아요. 온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심령이 돌이켜질 때 다시금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라 농사가 안 된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닥치지 않게 할 것이고, 30절 또 나무의 열매, 과일들이잖아요. 풍성한 과일들, 밭의 소산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다시금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또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31절에 그때 회복이 될 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 너희 좋지 못한 행위,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피 흘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이제 과거사가 됐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너희 모든 죄악, 가증한 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다.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네. 32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며 정말 그렇게 했던 과거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 한탄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 자기가 밉고 다시는 그러질 말아요. 저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다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죠. 통렬하게 회개를 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자기의 과거를 떠올려 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부끄럽고 한탄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바빠지면서 또 일이 평안해지면 또 재밌는 거 없나? 또 막 마음이 여기저기 막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 또 빠지고 또 이기적으로 피 흘리는 죄에 빠지고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을 미워야 돼. 다시는 내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질 말아야지. 정말 그런 철저한 회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자기 자신의 이 뿌리 깊은 죄악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 내가 정말 내 속에 이런 툭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읽기를 빼먹지 말고 기도하고 기회 주실 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온통 오해와 착각 속에 살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자꾸 있어요.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걸 당연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베드로전서인가요? 야고보서인가요?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 세상인데요. 에덴 동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돼요. 우리 조상국적부터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데 누구를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건 하나님 원망한다 그러면 이 믿음이 아주 지금 안 좋아진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믿음이 아주 안 좋아진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세상이. 죄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광야 인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그 구원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거는 아주 신앙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럴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은 잘 몰라.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 허물은 잘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 식구들, 동료들, 친구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자꾸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지금 아주 믿음이 안 좋은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지금 아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문제라니까. 내 속에 죄악성과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악과 가정한 일들, 어리석음, 반복적인 어리석음, 피 흘린 죄, 우상숭배죄 그런 것이 수시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식구들이 잘못해서 주장 종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회개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주 안 좋은 상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부패한 근성, 이게 뿌리 깊은 죄악성 아시고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성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한다면 모든 환난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별로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있나? 사람 비판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죠. 기회는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이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바른 길이에요. 자, 36장 33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 용서하신 거죠.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망한 이 나라, 황폐한 것들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다. 성전도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되고 가축들도 건축이 될 것입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구나. 다 회복이 되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한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왜 고난이 왔는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뜻을 가지고 계세요.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긴 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36절에 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 뜻이 명백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히 회개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그래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제거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족한 회개, 부족한 어떤 그런 결단들,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주시겠거니 하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거니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안 될 일인 것이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은 이제 뭉뚱그려서 지금 피 흘린 이제 우상숭배 두 가지를 했지만 사실 여기에 이제 사실 대부분 들어있지만 각자 이 구체적인 어떤 회개 상황들은 좀 더 있을 거예요. 그건 각자가 기도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회개,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 각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간절히 구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로 에덴 동산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